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제 옆에는 성서 지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서 지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소상하게 소개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왕대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구약회, 특별히 그 학회 회장님으로서 구약 성경을 연구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시는 아주 귀하신 분이시고 하신데 이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학과 깊이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읍을 이렇게 탐사하는 프로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마 구약학회 회장님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 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예. 성경 안에 있는 옛날 12지파의 땅인 줄 알았는데 예.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찾아가는 그 땅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뜻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수님의 그 구약학회 회장님으로서 오늘 이렇게 지파 구약 시대를 더듬으면서 한편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신구약 그 하나님의 성지에 보고 이스라엘의 오늘 두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의 탐사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지파의 땅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단지파의 성읍들 중 가장 번성했던 도시 욥바.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이곳 항구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운반했다.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가 이곳에 머물며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머물렀던 피장이 시몬의 집은 지금도 여전히 순례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단지파의 또 다른 성읍 소라. 이곳 소라엔 사사시대에 삼손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소라의 남서쪽 4km 거리엔 삼손의 첫 번째 아내의 고향 딥나가 있다. 유다와 블레셋은 이 딥나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싸웠으며 딥나는 BC 701년경 사네립에 의해 정복당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단지파의 땅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단지파의 땅을 보시면서 저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사건이 있는 곳일까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 궁금한 사건들을 우리 교수님들을 모시고 시원하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왕 교수님, 그 단지파의 선조인 야곱의 아들 단은 어떤 인물인지 인물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야곱에게는 5번째 아들이 되죠. 예. 그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레아하고 라헬. 레아가 야곱과 사이에서 연달아 4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남편 야곱을 향해서 말하지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예. 그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그 과정 중에서 라헬이 자기의 이제 하녀, 자기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가 되게 해가지고 자식을 얻게 하지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단이고 그 동생이 납달리입니다. 그 왕 교수님, 그 단에게 내려졌던 그 야곱의 축복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2군데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창세기 49장 16절 17절의 말씀이고 예. 다른 하나는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인데 예. 가령 야곱이 축복할 적에 단을 향해서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축복할 적에는 젊은 사자 새끼 같은 용맹함을 지닐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군사적으로 대단히 부강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에 보게 되면 병적 조사가 나오거든요.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60만 명가량의 그 20살 이상으로 싸움터에 나갈 만한 장정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부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숫자적으로. 예. 두 번째 해당되는 군대 수를 단 지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부강한 민족을 군사적으로 부강한 민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야, 그만큼 그 축복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그 오늘날의 현실의 축복을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단지파의 또 영토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인지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지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곳이 우리가 잘 아시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해안 평야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을 중앙 산악 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중앙 산악 지역이 이스라엘 골짜기 부근에서부터 끊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산지가 시작되는데 이 북쪽은 그 북부 갈릴리 산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자리 잡은 곳은 해안 평야지대 비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샤론 평야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지파별로 보면 유다 지파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에 있는 해변가, 이 좋은 곳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이 북쪽에 있는 단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역은 그 갈릴리 산지가 되기 때문에 평야에서 산악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이렇게 평야 지역에 있다가서 북쪽 산지로 이렇게 이동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단지파가 그렇게 이동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아마 지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단지파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성읍들은 메알곤과 사알라빈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빠 부근 해안 평야 시대에는 메알곤 추정지인 텔 카실레가 있다. 이곳은 단지파의 성읍으로 솔로몬 때의 항구 요새이며 백향목을 운반하던 장소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지금도 이곳은 신전과 도시, 주거지의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엠마에서 북쪽으로 3km쯤 가면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또 다른 단지파의 성읍 사알라빈이 있다. 이 땅에서 다윗의 용사 엘리아바와 요난이 출생했다. 현재 셀비드 지역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곳은 원래 단지파에게 배당되었지만 솔로몬 왕 때 비로소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단지파의 중요 장소를 보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를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그 단지파의 성읍 그 메알곤은 어느 곳인지 그 메알곤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서 메알곤을 보시겠습니다. 이 메알곤은 그 유명한 그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7km 떨어진 해변가에 있는데 지도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은 해안에서 약 1.5km 떨어진 내륙에 있는데 그 야르콘 강이라고 하는 강이 지나가는
강둑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그 해변과 연결된 항구였습니다. 그 메알곤을 많은 학자들이 텔 가실레라고 하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렇게 완벽하게 유적이 보호되고 연구된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텔 전체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 텔 바로 옆에 그러니까 메알곤의 바로 옆에 예레츠 박물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박물관이 있고 또 유적이 잘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그 사실은 중동 지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구리로 된 용광로가 발견돼 가지고 고고학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보고 이곳이 왜 중요한지를 또 한 가지 안 것은 그 백향목을 그 레바논에서 갖고 올 때 이 메알곤이 그 백향목을 운송하는 항구의 역할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옹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백향목을 이렇게 가져왔다 하는데 그때 백향목을 가져올 때는 뭐 솔로몬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백향목을 이렇게 운반해 간 이유는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담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 왕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전하게 되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센터이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룩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 두어 가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절 3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큰 집이란 뜻입니다. 원어에서요. 단순히 큰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성소가 성전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잘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찾아오실 적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동네 한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메알곤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또 예루살렘에 이르는 백향목의 운송 루트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저 해안가 도시에서 이스라엘 중심지로 백향목을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한 중심지에 하나님의 집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동네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길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안에 오셔서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성전의 뜻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종교 사가들의 얘기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성전이란 이 개념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로 개념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신앙에서도 간만에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어떤 터널을 성전이라고 생각할 적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를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노력이 솔로몬의 성전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신데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신 것은 바로 그곳에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나님의 절대 그 권위 앞에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면서 지금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심령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증진됐으면 합니다. 그 단지파의 성읍 사알라비는 어떤 곳인가 또 그것도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도를 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북서쪽으로 한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얄론이 좀 유명하기 때문에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얄론은 아얄론 골짜기가 있는 곳인데 그 태양이 멈춰 쓴 곳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그곳에서 한 4-5km 떨어진 곳에 평야지대에 비옥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제 어떤 인물이 나왔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서 그 엘리아바 그다음 요난 같은 그러한 그 부하들이 나와서 역사에 이름이 남겨져 있고요. 예. 특별히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나귀를 찾아다닐 때 이 부분까지 찾아다녔다. 그것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가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 지역을 갈 때 그 아랍인 기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네 들어갔더니 겁을 내고 빨리 나가재요. 막 안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곳이 그 특별히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아주 그 열심인 종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복장이 특이한 예. 그분들의 집단 거주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여간 뭐 어찌나 안달을 하는지 저부터도 그 빨리 그냥 답사하고 나왔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 인상에 남아 있는 성읍이 되겠습니다. 왕 교수님 그곳은 다윗을 추종하며 참 생명을 바쳐서 수종 들었던 그 다윗의 용사들의 고향이라고도 하는데 그 용사들은 누구들인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다윗은 굉장한 그 지략가이고 정치가이고 군사적인 리더였습니다. 예. 군대를 두 종류로 나누어 운영했어요. 최전방에서 다윗의 그 업무를 시달하는 그런 그 최전방에서 일하는 그 군인들이 하나 있었고 예.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대는 12지파에서 차출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이 되었고 최전방에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되었던 사람들은 용병들입니다. 다윗 개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하게 되면 그 다윗의 용병들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윗이 사실 자기가 그 먹고 싶었던 우물 고향 땅에 우물을 먹고 싶을 때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세 용사가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떠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됐나 싶은데 그 충성심을 말해주고 있고 다윗이 또 그만큼 자기에 충성하는 용사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용명이 어떤가를 대충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다윗의 용사의 이해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인지 관계 속에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사무엘하서 23장에 나오거든요. 예.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과 지금 이제 전쟁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그 요새가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예. 다윗이 아마 혼잣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 중이니까 야 내가 목이 마르다. 자, 저 베들레헴 그 우물가에 있는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개혁 성경에서는 새 두목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 지도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요.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예. 베들레헴 찾아가고요. 그걸 헤쳐서 우물물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 베들레헴 우물에서 가져온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한편 너무 감격했고 한편 너무 놀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 말씀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을 보아도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죽은 다윗을 향하여 충성에 충성을 다했던 참 멋있는 남자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왕 교수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에 찔리는 바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사실 안 움직이거든요.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윗은 뭐 혼잣말로 한 참 베들레헴에 있는 시원한 물을 좀 한번 먹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쏜살같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사실 그걸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싶은데 그 정도 충성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나 또 교회에서 무엇을 했나 생각하면서 가슴이 찔리는 바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리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방청객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검정 모자와 긴 코트를 입은 사람들을 봅니다.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예, 재미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저도 놀랬고요. 또 성교순례를 인솔하다 보면 이분들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독특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가면 여름철에도 그 겨울철 그 두꺼운 옷들을 입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머리털도 이상하게 그 따가지고 어린애들은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또 많은 그 느낌과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보통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시딤파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동유럽에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 하라크라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철저히 너무 지키는 사람들은 국가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고 또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렇게 고수하기 때문에 군대도 면제받습니다. 군 생활도 할 수 없고요. 어쨌건 그들은 그 유대교의 그 율법들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는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유대교 전통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단지파 출신의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단연 단지파 사람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서 삼손을 기억하죠. 삼손은 또 우리가 다뤄볼 기회가 있습니다. 삼손 말고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우리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오홀리압이 단지파 출신입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부름받았던 기술자 오홀리압, 그가 단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이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방청객들이 충분한 답변이 된 줄로 믿고 또 오늘 생소한 단지파의 지역을 이렇게 다루면서 단지파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오늘 많이 공개되어서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은혜가 되지 않았나 또 공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지역,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역사한 사람들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땅들 그리고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들, 그러나 그곳이라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어떤 사람을 쏟느냐 하는 데에 대하여 성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판결이 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리가 척박한 땅이나 광야 같은 땅들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왜 유명하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멀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왜 오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일하던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서 쓰시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흘러간 후에 우리나라도 역시 많은 교회들이 존재한 땅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와서 바라보면서 아마 한국이 또 하나의 예루살렘으로 보여지면서 성지 구경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후대의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고 쓰여지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성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